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올까 말까 아마 많이 망설였을 텐데 여러분의 그 결정된 마음 하나님 이쁘게 보시고 반드시 빈손이 아니라 꽉꽉 채워 돌려보낼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따라 합시다. 야베스의 기도. 아멘. 야베스가 야베스답게 아름답게 살아내는 그 원리, 비법을 소개하기를 다름 아닌 바로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요. 제가 인생 살아보니 이거 외에는 다른 말이 필요치 않아요. 저보다 나이를 많이 사셨기 때문에 더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여기 100세를 살아가는 한 분을 소개합니다. 공부를 참 많이 하신 분. 저도 이 사람 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만 김영석 교수. 이분이 쓴 책 100년을 살아보니 와우, 100년을 살았어요.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직도 왕성하게 강연하시고 책을 써내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자기가 100년을 살아오면서 건강 비결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이 건강한 건요, 하는 말이 나에게 건강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건강해야 됩니다. 일이 목적이고 건강은 수단인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참 이렇게 건강한 이유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참 일을 많이 하다 보니 건강이 생기고 건강관리 잘하다 보니 이렇게 100세를 누리고 있다 하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100세까지 살아가는 비결은 일을 해서 그렇습니다. 일을 안 하니 아프고 일을 하니 건강하고 이분은 인생의 일을 뗄 수 없는 필수적인 우리 삶의 숙제요, 과제요, 운명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책을 쓰는 일이든 돈을 버는 일이든 아니면 봉사하는 일이든 어차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숙명적으로 아담과 하와 후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담아, 남자야, 너는 열심히 노동을 해라.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동해라. 여자야, 너는 남편을 내조하고 그리고 자식을 잘 낳아서 자식을 잘 키우라. 한마디로 남자든 여자든 일, 노동, 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 일하는 인생이 건강하고 일하는 인생이 행복하고 일을 해야 수입이 생기고, 그럼 우리는 이 일이 참 중요한데 이 김영석 교수가 하는 말이 제가 100세를 살고 보니 65세에서 80세까지가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40, 50대가 아니라 65세에서 80세. 그리고 왕성하게 일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요. 우리 인생에 어느 때가 전성기가 어디 있습니까? 일하는 시간이 전성기고, 아멘. 일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근육이 살고 세포가 살고 정신이 살고 몸이 활기롭습니다. 일 안 하면 그때부터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경제는 중산층에 머물면서 정신적으로는 상위층에 속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이런 사람이 사회에 기여도 많이 한다. 너무 가난해도 힘들고 너무 부유해도 그 재산 지키기 때 바쁘고, 그러니 경제는 중산층에 속하고 정신연령은 상위에 속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100년을 살아보니 맞다는 얘기입니다. 공감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과연 일한다고 행복할까? 일한다고 건강할까? 제가 아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죽으라고 일했습니다. 일하면 반드시 노후가 보장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보니 아니네요. 현실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일을 하되 일을 하는 그 일의 대상, 일의 주체자, 그 일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과시, 자기 PR,
자기의 머무르는 그러한 일은 결과적으로 스트레스가 되고 솔로몬처럼 헛되는 말이 생깁니다. 일을 해야죠. 하지만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이제 한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합니다. 이분은 자기 이름을 안 쓰고 그냥 박집사라고 썼습니다. 박집사가 써올린 글입니다. 수많은 밤을 뜬 눈으로 울분하며 토하며 살아왔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발생했나? 모든 것이 우울합니다. 공무원을 하다가 사건이 연루되어서 옷을 벗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모든 게 억울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더라면 순간적으로 더 큰 부정을 해서 돈이라도 왕창 모을 것을, 이 사람이 그냥 쓴소리 하는 겁니다. 남아있는 놈들이 미웠고 부러웠고 그들도 나와 같이 모가지가 달아났으면 하는 생각이 지금도 아주 많습니다. 소속에서 탈락되는 외로움을 느껴보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수많은 생각, 공상을 했는데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난 더 큰 것을 모르고 불평은 내 자신을 깨닫습니다. 더 큰 걸 모른다. 이게 뭐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보살핌 받고 사랑받는 자식이라는 사실을 깜빡했던 겁니다. 억울한 것만, 옷 벗은 것만 생각해서 울불 토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깜빡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하는 말이 행복이 아니고 불행이 아닙니다. 오래전 교육청에 있던 직원이 진급해서 첫날 떠나는 날, 나 진급합니다, 먼저 갑니다 하고서 아침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출근한 첫날 교통사고 나서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장을 받습니다. 아, 인생의 모든 것을 어찌한단 말인가. 잠시잠깐 살아가는 간역에서 너무나 집착하지 말아야지. 주위의 좋은 조건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 아닌가. 가까운 사람이 잃어버리고 나서야, 아 그래, 내가 너무 허황된 걸 꿈꾸는구나, 내가 너무 불평했구나. 여러분, 살아있는 게 축복입니다. 숨 쉬는 게 축복입니다. 걸을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앉을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세상은 걷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앉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편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유스럽게 사지로 가고 싶을 때 가고 서고 싶을 때 서고, 이게 축복의 바로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있는 거에 감사하시고 임하는 것에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바로 이 박집사가 증언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되는 일이고 더 좋은 일이고, 기도하면 더 좋게 하나님 해주는데 그동안 기도를 잊고 산 사람이에요. 그냥 승진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윗사람에게 아부하고 아랫사람들에게 뭐 하고, 이게 자기 인생의 부메랑이 되어서 옷 벗는 줄을 모르고 여기 덤벙 저기 덤벙 하다가 끝내 옷을 벗어버렸어요.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지,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했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올무에 걸려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지켜주는데 그걸 몰랐던 겁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라는 사람의 성공 이야기입니다. 승리,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멋있는 리더로 살고 싶습니까? 환난에서 벗어나 근시 없는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고자 그렇게 꿈꾸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간단한 원리가 있습니다. 나처럼 기도하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세워주십니다. 기도하면 환난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높여주어서 존경받고 박수받고 인정받고, 할렐루야. 야베스 우리에게 힘들게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다 주신 은사입니다.
바로 기도하면 된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은 됩니다. 아멘. 나는 기도만 할 뿐인데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사 천군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일이 일되게 하고 꿈이 실현되고 목표를 달성하게 만들고 원하는 걸 얻게 만들고 삶의 지경을 넓혀서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일자리를 공급하고 다른 사람에게 혜택 주는 정주영 할아버지 배운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바로 서고 국가를 생각하고 이웃 생각했더니 그 한 사람이 현대를 세워서 수만 명이 일자리 주고 먹을 걸 주고 이 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했던 그 한 사람의 위대한 인간 승리.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경을 넓혀서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 나라가 바로 서면은 남북 통일은 저절되는 건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 원리를 잃어버렸어요. 누구처럼? 박십자처럼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풀리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무모함이에요. 어리석음이에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나 승진했어. 나 승진해 진급했어. 신나게 떼떼고 광내 가지고 출근하는 날 교통사고를 가버렸어. 죽을 줄 알았더라면은 안 갔겠죠. 아니 하나님이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막아주셨겠죠. 피하게 해줬죠. 오늘의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 따라합시다. 기도로 극복하라. 아멘. 아멘. 9절 말씀에 야베스는 존귀한 사람이다, 귀중한 사람이다, 아주 밝고 환한 그의 인생의 성공 얘기를 들려주다가 갑자기 10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 싫은 단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수고, 두 번째 환난, 세 번째 근심. 우리가 겪는 바로 불편함 아닙니까? 이건 일은 해도 끝이 없고, 환난은 불청객처럼 찾아오고, 근심은 모락모락 내가 피어나고, 이 세 가지 인생의 삼중고, 이 불편함이 참 우리 피곤하고 스트레스받게 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도망친다고 해결되면 도망쳐야겠죠. 피해서 된다면 피해야겠죠. 그런데 희한하죠. 피하면 피할수록, 도망치면 도망칠수록 더 큰 수고, 더 큰 환난, 더 큰 근심이 생겨나요. 왜냐? 하나님,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극복하라, 통과하라, 배워라, 네가 소화시켜라 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교육과정인데, 연단과정인데 우리가 그걸 힘들다고 피해버려요. 이런 나약한 심성 때문에 우리가 인생살이가 힘든 거예요. 오늘 야베스 태어날 때부터 아주 힘들게 태어났어요. 저는 아주 태어날 때 너무 약하게 태어나가지고 어머니가 젖이 별로 안 나와가지고 저는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양천에 그 한 100가구 사는 동네 아줌마 젖을 제가 다 먹었어요. 할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우리 손주, 큰손주, 장손주 젖 좀 먹여줘, 젖 좀 먹여줘. 그 동네 아줌마 젖을 제가 다 먹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때 매일 아침마다 부뚜막에, 그때는 예수 안 믿었으니까 할머니가 정한수 떠놓고서 우리 손자 건강하게 하고 아프지 말고 죽지 말고 건강해 달라고 매일 그 이웃 사람들이 손자 괜찮우? 손자 괜찮우?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렇게 퉁퉁해지고, 이게 다 그 동네 아줌마 젖을 많이 먹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여튼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건재하게 하시고.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오늘의 이 야베스란 사람이 그 힘들게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일이 부담되지 않고 환난을 피하지 않고 근심이 생겼다가는 사라지고, 할렐루야. 그는 정면 돌파했어요. 그의 인생의 바로 탈출구가 뭐냐? 기도예요. 왜?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다 받으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다 기도를 들으세요. 저도 상담해봤지만은 어떤 데는 이 사람은 상담하기 싫어. 매너도 아주 꽝이고, 정말
내가 계속 이 얘기를 들어야 할 정도로 아주 짜증나고 그냥 빨리 어떻게 그냥 이 핑계 대고 전화비라도 울리면 얼른 그 핑계 대고 끝나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사람의 본심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짜증나는 소리 하든 원망하든 불평하든 삐져 있든 간에 하나님은 다 받으시고 더 받으시고 이런 좋은 하나님이었어요.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저 집에 말해요, 저 사람 말해요 하면요, 그 얘기는 날개를 달아가지고 와 완전히 그냥 뻥튀기가 돼가지고서 이제 완전히 그 사람이 뭐 이상한 사람, 뭐 아주 이상한 소리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절대 잡음이 없어요. 빗소리가 없어요. 오히려 선물이 주어져요. 응답이 주어져요. 오늘의 야베스는 그가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기도가 탈출구를 깨닫고 기도로 자기 운명의 한판을 뒤집기 위해서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해결될 때까지 통과할 때까지 기도했어요. 시편 118편 5절에 말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우리는 다 기도의 유경험자, 기도의 체험자 아닙니까? 기도에서 다 응답받는 그런 체험 때문에 여기까지 버텼고 인내했어요. 앞으로도 이 길고 지루한 지리산 같은 이 밋밋한 인생길 살아가려면은 방법은 야베스가 말합니다.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마지막도 기도요. 기도가 태산 같은 문제를 뚫고 나가는 돌파력. 이 돌파력은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기죽지 마시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불행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겨내지 못할 불행은 없습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풀면은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만 주신다. 우리가 불행을 느끼는 데는 남과 자꾸 비교하기 때문이다. 영원히 계속되는 불행은 없는데 자꾸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이다, 나는 못났어, 난 살 필요 없어. 자살한 사람 보세요. 다 이유는 하나예요.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뒤처진 것. 이거에 압박감을 가지고 스스로 자살을 택합니다. 저는 지금도 화나는 게 행복전도사 최누구 그 사람, 행복전도사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렇게 행복전도사로 행복을 많이 강연했던 그 사람이 자살을 해버렸어. 얼마나 힘들면 자살했나 하는 측은한 마음도 측은심도 새기지만은, 그러나 꼭 그래야만 했는지, 어른이, 선생이, 강연자가, 리더가 정신 똑바로 들고 살아야지. 대통령이 자살해버리고 회장이 자살해버리고 판사가 자살해버리고 그러면은 청소년 청년들이 방향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올라가서 뭐하나, 가져서 뭐하나. 그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어른들이 아래 후배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 보여야 돼요. 우리 권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우리 집사님은 어린 생일 때마다 그렇게 가족이 합심 기도하고 기도 나서 기도하고 기도로 이겨내. 그게 전달돼야 돼요. 여러분은 기도하는 기도자로 승리해서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고 간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극복하라. 두 번째, 야베스가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기는 기도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기도를 멈추지 마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오. 할렐루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되는 일, 끊임없이 오는 환난, 그리고 내 안에서 멈추지 않고 떠날 생각 없는 근심, 이에 야베스가 지쳐있는 겁니다. 이 성경은 딱 두 절이에요. 두 절이지만 이 두 절을 묵상하다 보면은 그 야베스의 아픔이 느껴져요. 불편함이 느껴져요. 근데 그 불편함과 안타까움을 이겨내는 그 바로 저력이, 근력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멈췄더니 근심은 더 생기고 환난은 더 크고 일은 더 어마어마하게 다가오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했더니 일이 즐겁고 환난은 작아지게 되고 근심은 날아가고. 아멘. 그러니 멈추면 안 돼요. 제가 기도하는 늘 상주하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베란다 이렇게 보면은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 보여요.
그 나이 드신 분이 처음에는 멀쩡히 걸어요. 얼마 지나면은 이제 사륜구동 가지고 걸어요. 그 걷다가 보면은 사라져요. 이제 가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걷지 않으면 죽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피곤해도 걸어야 돼요. 걸어야 돼요. 하나님 인생들에게 걷는 은혜를 줬기 때문에 우린 걸어야 돼요.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봉사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더 뛰기 위해서라도 걸어야 돼요. 이 걷는 걸 멈추면 스스로 삶을 포기한 겁니다. 걷지 않으면은 근력이 다 빠져요.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신앙도 걷는 것처럼 기도를 멈추면은 정지는 숨쉬는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생각나네. 여러분 숨을 몇 분 정도 참아요? 숨쉬기를. 어떤 분이 숨쉬기를 참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여기다 코를 막고 여기다 찝어가지고 막고서 물속에 엎어져 가지고서 물속에 떠 있으면데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나고 4분이 지나고 옆에 이제 안전요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분이 지나고 6분이 지나도 이 사람은 끝도 없어요. 7분을 지나고 7분 몇 초에 이 사람이 숨을 쉬더라고. 7분 넘게 이 사람이 그 물속에서 숨을 참았어요. 이게 스스로 된 게 아니라 반복된 훈련을 했더니 숨을 입으로 쉬는 게 아니라 몸으로 쉬더만. 와, 거의 기인에 속하는 이 사람인데 이런 사람 것처럼 훈련이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기도로 배웁니다.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기도의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기도의 차원이 다른데 기도를 멈춰버리면은 기도의 어떤 맥을 끊어버리면은 다시 기도하려면은 기도가 안 돼요. 횡설되고 자꾸 전화 오고 할 일이 생각나고 기도의 집중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우리 신앙생활의 그런 방황을 우리가 이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야베스의 말처럼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의 야베스는 그가 일이 생길 때마다 일에 치이지 않기 위해서, 환난에 지지 않기 위해서, 근심에 지지 않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울분을 토하듯이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나 지쳤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그 마음에 바로 샬롬 평강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에 불을 지폈더니 근심이 생기질 않아요. 환난이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일에 재미가 있어요. 아멘. 그 비결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단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된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1%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 내용이 참 감동적이어서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제목은 절대 포기하지 말라. 일이 잘못되어 갈 때, 걷는 길이 계속 오르막길처럼 보일 때, 저금은 줄어들고 채무만 늘어날 때, 그래야 미소를 짓고 싶어도 한숨만 나올 때, 걱정이 그들을 짓누를 때 필요하다면 잠시 쉬시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시오. 인생은 변수와 의외로 가득하니 누구나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배웁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성공할지도 모르니 포기하지 마시오. 비록 발걸음은 느릴지라도 일거에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 실패를 뒤집은 것입니다. 얼마나 성공에 가까운지는 결코 말할 수 없으리니 아주 먼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가까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타격받아도 끝까지 분투할지니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헛된 일입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것 가장 미련한 짓입니다. 예배를 포기하는 것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기로 결심하는 사람만이 하는 행위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에서 기도할 때에 잠자는 제자 보고 뭐랬습니까? 얘들아, 시험 들기 전에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근데 기도를 안 했네? 그러더니 그들이 당장 예수님 붙잡혀가니까 놀래가지고 다 도망쳐버리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정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베드로의 변절, 배신자, 도망자, 그들이 제자였습니다.
원인은 하나예요. 바로 기도의 실패. 기도를 멈춰서 그래요. 기도를 중단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같이 기도해야지. 지들이 뭔데 기도를 안 해? 피곤하다고요? 피곤하면 예수님처럼 피곤할까? 오늘 우리는 기도 멈추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가 숨 쉬듯 호흡하듯 이 심장이 펄떡펄떡 뛰듯 우리 심장이 뛰는 한까지, 저 나라 옮길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기도의 성공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야베스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신은 기도로 승리, 행복, 축복받았는데 첫째, 기도로 극복하시오. 둘째, 기도를 멈추지 마시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기도가 응답입니다. 아멘. 한번 체험의 맛을 본 사람, 음식은 먹어봐야 알고, 사람은 사귀어봐야 알고, 옷은 입어봐야 알고, 기도는 해봐야 알아요. 기도를 해서 기도 맛을 한번 딱 본 사람은요, 기도 시간이 늘어나요. 기도 시간이 늘지 않는 이유는 기도 맛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입맛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 맛을 되찾으려면 방법은 외길입니다. 기도하는 외길밖에 없어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는 무릎, 기도하는 입, 기도하는 인생, 기도하는 삶을 살면은 그 기도 끝에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 어제의 은혜가 아닙니다. 여지껏 맛보지 못하는 아주 달콤하고 신선하고 상쾌하고 뿌듯하고 감사하는 그런 맛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런 맛을 보면은 얼굴이 색이 달라져요. 걸음걸이가 달라져요. 사람을 대하는 매너가 달라져요. 그런 사람이 사는 가정이 행복의 곳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의 그 행복을 나눌 수가 있어요. 주께서 내게 복 주시리거든 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가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의 구하는 것을 보고 따라합시다. 허락하셨더라. 아멘. 기도는 내가 하지만 허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허락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 기도는 자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줬어요.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나를 도와주기 위해 오신 분. 뭘 도와줄까요? 기도생활, 예배생활, 부부생활, 사업, 총 가는 길, 이런 모든 여정에 바로 가이드로서, 안내자로서, 또 선생으로서, 치료자로서 나를 돕기 오신 분이에요. 자력으로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 천부당 만부당 얘기예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려면은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 하나님. 성령께 도움을 청하세요. 성령님,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늘에 상달되어서 응답되기 없어서, 축복되기 없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주어서, 성령 충만함을 주어서 더 인생살이가 수월하게 하고, 사업을 수월하게 하고, 자식을 잘 키우게 하고, 대인가게 원만하게 만들고, 100세 시대에 100세 장수하도록 수월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는 바로 그 모습, 예수님 우리에게 뭐 과시하고 힘자랑하는 그런 모습은 별반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귀신 내쫓고 병들 치료하는 기이하고 신비한 역사 보여주는데 그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뭐냐? 기도 시간입니다. 늘 기도하시는 예수님.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일이 뭐예요? 그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회적인 일은 노동이지만 예수 안의 일은 뭐냐? 기도예요. 기도가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일이다. 아멘. 일하는 사람은 일의 대가가 주어지듯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응답의 대가가 주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기도해야 길이 열립니다.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편 16편 9절 말씀에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넘어지는 꼴을 못 봐요. 아파 힘들어하는 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자꾸 우리 기도시킵니다. 예, 아프지 힘들지 기도해. 기도하면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러니 우리는 저 교회 바깥에 저 분주한 사람보다 우리는 훨씬 복이 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원하는 바가 이상으로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야베스 보세요. 태어날 때는 기구하게 태어났지만 그의 삶이 굴곡이고 내리막길이고 비포장길이고 갇힌 길이라 할지라도 그는 기도로 승부를 걸어서 기도에서 승리했어요. 기도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에게 존경받는 뛰어난 인생이 된 것, 이거는 자기 머리 힘이 아니라 발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위임, 기도로 위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해 주시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앞으로 돈 벌고 뒤로 다 빠져나가면 그건 마이너스예요. 적자예요. 그런데 돈벌이 신통사나도 병원에 안 가게 만들고 사건 사고 휘말리지 않고 다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 거, 이것도 참 복인 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피하게 해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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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 사람의 믿음을 간증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은 흑인이에요. 흑인 가정에서 얼마나 엄마가 애를 많이 낳는지 20번째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태어나 보니까 태어난 중에 꼭 이렇게 변수가 있습니다. 4살 되던 애 성홍열 폐렴 심하게 알아가지고 양다리가 소아마비가 돼버렸어요. 날 때도 소아마비가 아니라 후천성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하나님 믿는 사람, 기도하는 어머니야. 기도하기 때문에 산화 제한을 안 했어. 하나님 주시는 대로 낳았어. 그래서 많이 낳았어요. 근데 자식이, 건강한 자식이 있고 아픈 자식이 있어요. 그 아픈 자식을 저 옆에서 얘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 그러니 하나님의 믿음만 있으면 너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 걸을 수 있어.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자식이 아프지만 그 아픔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볼 수 있을 거야. 끊임없이 긍정의 말로, 축복의 말로 자식 귀에 그렇게 들려서 이 어머니, 그 어머니 영향을 받아서, 사실 그래요. 자식은 다 아버지 영향보다는 엄마 영향이 커요. 왜? 그 몸에서 났기 때문에 더 커요.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홀로서기로 작심을 하고 작정했던 이 아이, 7살 때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9살 때 목발 없이 걷기 시작합니다. 13살 때 달리기 선수가 되어 첫 경기에 뛰었지만 꼴찌가 됐습니다. 16살에 호주 올림픽에서 400m 계주 동메달을 땁니다. 4년 후 20살 된 해 로마 올림픽에서 100m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200m, 400m 계주에서 우승해서 흑인 여성으로 최초로 금메달 3개가 3관왕이 됐습니다. 금메달을 따고 취재들이 막 프레시 터지는 가운데 그 소감 밝히기를, 비결이 뭐냐고. 저는 4살 때 소아마비였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가 하나님 믿고 저에게 늘 들려준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붙들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내가 가장 원했던 것은 이 금속 보조대 없이 건너는 것이 나의 소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었어요. 왜?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고 걷게 하시고 뛰어올 걸 나는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내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뛰었고 금메달을 땄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했더니 제게 이런 선물을 줬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저한테 기도 부탁하더라고요. 두 딸이 다 이대를 나왔어요. 다 유학 갔다 왔어요. 그러니 악기를 연주하길래 이대에 교수로 들어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경쟁률이 뭐 거의 1000대 몇백 대 되는가 봐요. 제 자녀가 이렇게 내일만 이력서는 안 됐지만 하나님 믿고 기도합니다. 목사님, 이 생각날 때마다 이름 석자 놓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럼요, 기도합시다. 기도를 했어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됐습니다. 이대 강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혼자 한 명 뽑는데 많은 학생이 참여했지만 얘만 당선돼가지고
당당히 이대 강사가 되어서 들어갔다는 그 낭보를 듣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렸는데, 여러분 저는 그 딸도 참 믿음이 좋지만 그 엄마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늘 기도만 해서 기도 정말 억수로 많이 했어요. 저는 그분 기도하는 모습이 참 특이해요. 소리를 크게 안 내요. 조용히 기도해요. 그런데 조용히 기도 응답을 많이 받더라고요. 저는 제 성격상 소리를 막 질러야 응답 받는데 그분 조용히 눈물을 쭉 흘리면서 그렇게 성전 바닥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두 자녀가 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유학도 갔다 오고 또 참 이제 교수의 첫 간모를 들어가시는 길이 열렸으니 그분이 말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야베스가 말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담 십자교회 부흥과 또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를 기운이시면 기도하세요. 기도가 하나님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열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모쪼록 오늘 7월 30일 마지막 날입니다. 8월달 9월달 2019년 살아간 동안에 기도로 잘 살아내어서 야베스처럼 성공하세요. 행복하세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